이제 오늘로 저와 여러분 욥기를 마무리하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도 욥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교회 오순절이 임하고 다음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져 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보게 됩니다. 욥기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질문만 던져왔을 뿐 시원한 대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기 31장에서 보여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욥의 고백은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경지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인간의 현실이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원수와 대신 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이 겪는 고통은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일이 너무 잘 풀리거나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이렇게 잘 풀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형통하지? 마음 한켠이 찜찜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없던가요? 그리고 마침내 고난이 닥쳐오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먼저 찾아오죠. 그렇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을 보고 그때 비로소 억울한 마음이 밀려오면서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접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한탄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무리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잔인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번에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하는 중에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때에 이순옥이라는 고위 탈북자가 간정 집회를 이렇게 북한 실상을 증언하는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받았던 그 강렬한 기억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미국 국회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이분의 증언을 담고 있는 책이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긴 느낌이 있지만 제가 그분의 증언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근 50여 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96년 아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영문도 모른 채 지하 감옥소에서 모진 고문과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은 극적으로 취소한다는 통지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을 때 수용소 안에서 겪은 북한 신자들의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죄수의 신분으로서는 유일하게 6천여 명이 수용된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생산 지휘와 모든 재정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들을 이곳저곳 마음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담당하는 재정부장 교도관이 저를 불러놓고 단단히 교육시켰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매일 어떤 공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공장에는 미친 정신병자 놈들만 모여있다. 그 미친 정신병자 놈들은 당과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자들이니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곳에 가야 한다. 그리고 그 미친 자들하고는 절대 눈길 한번 마주치지 말아라.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자들이 믿는 하늘을 믿게 되면 내 목숨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 줄 알아라.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물이 같지 않았습니다. 1500도 이상 시뻘겋게 타오르는 용광로의 고열 노동 작업장이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무슨 짐승의 무리 같기도 하고 외계인 같기도 하고 도무지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얼굴은 해골 같고 이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키가 다 줄어서 120cm, 130cm 이렇게 땅에 딱 붙은 난쟁이들만 움직였습니다. 나는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잡혀올 때는 정상인이었는데 거기 와서 하루 16시간, 18시간씩 먹지도 못하고 그 고열 속에서 노동하며 고문받다 보니 그 사람들은 척추가 녹아내려 뒷잔등에 혹이 되어 버렸고 몸이 다 휘어져서 앞가슴하고 배가 마주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그렇게 육체가 망가져 기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프레스 기계로 찍어도 한 판에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찍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에는 교도관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교도관들은 말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소가죽 재직을 윙윙 휘두르고 다니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몸에는 옷이 입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사람들을 멀리서 보았을 때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찬찬히 보니 그 사람들은 맨 살 가죽에다 앞에 시커먼 고무 앞치마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불꽃이 앙상하게 말라붙은 살 가죽에 튀고 또 튀고 닦지가 않고 그 자리에 쇳물이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타버리고 해서 그 사람들의 피부는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고 마치 들짐승의 가죽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곳에서 정말로 말로 전하기 힘든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공장 안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작업장 한가운데에 수백 명의 죄수 아닌 죄수들을 모아놓고 담당 교도관들 2명이 눈에 핏발을 세우고 미친 듯이 고함을 치며 날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 문 옆 한쪽에 비켜서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정신병자 놈들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사람들을 차고 때리고 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너희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대열 앞에 나서라. 하늘을 믿지 않고 수령을 믿겠다고 하면 자유세상으로 보내서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윽박지르며 하늘을 거부하라고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침묵으로 맞섰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누가 맞아 죽지 않을 텐데 왜 계속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나. 저러고 있으면 또 누구를 끌어내다가 밟아 죽일지 모르는데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급하게 생각하며 문 옆에 서서 무서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때 독이 오른 교도관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닥치는 대로 아무나 8명을 끌어내다가 땅바닥에 엎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구둣발로 내리밟고 지디겼습니다.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고 허리며 팔, 다리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통 중에서도 몸을 뒤틀면서 짓밟힐 때마다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 신음소리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도 몸을 뒤틀면서 짓밟힐 때마다 뼈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부서지면서 신음소리처럼 애타게 불렀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의 1000만분의 1도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주지 못합니다. 미쳐 날뛰던 교도관들은 수령님과 당을 믿는 우리가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사는가 보자 하면서 달려가더니 펄펄 끓는 샘물통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 신자들 위에 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살이 녹고 뼈가 타면서 숯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내 눈앞에서 사람이 숯덩이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던지 그곳을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정신적 충격으로 눈만 감으면 눈앞에 숯덩이가 된 사람들이 어른거려서
도무지 눈을 감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으며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귀를 막고 싶은 그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나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그런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끔찍한 일이 30년 전 북한의 한 모퉁이에서만 일어났던 그런 일일까요? 3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최근 BBC 방송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족 수용소에서 지금도 이와 유사한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전 독재 정권 아래서 본질적으로는 이와 다르지 않는 그런 고문이 수없이 자행되었고 지금도 이 세상 곳곳 독재 정권 아래서는 이와 같은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런 끔찍한 범죄와 폭력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충분히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나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만 하기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그런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지독한, 이렇게 악랄한 그런 악인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선하신 건 맞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이런 엄청난 악이 존재하고 있는가? 왜 그 하나님이 그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었고 욥의 질문이었고 다윗의 질문이었고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시편 73편 가운데 1절부터 16절까지 코로나 우리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읽지 않고 눈으로만 따라오시고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구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안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에는 이토록 끔찍하고 잔인한 악이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는가?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악하시다면 대답을 듣고 듣지 않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질문하고 따지면 몽둥이질밖에 더 당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당한 그리고 선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상대성 원리를 설명해주면 이해가 될까요? 하루살이에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그 하루살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들었다고 마음이 정말로 시원해질까요?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답을 주시는 대신에 아주 길게 질문만 계속해서 던지십니다. 창조에 대한 질문, 피조물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이 거대한 우주의 창조는커녕 작은 피조물 하나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피조물 하나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세상을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내가 알 수 있겠는가? 라고 되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상 엘리후의 대답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엘리후의 대답이 욥에게 답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이 질문도 하나님의 이 대답도 욥에게는 답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는 어떤 대답을 들어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고통 중에는 어떤 답도 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욥기 42장 4절부터 6절까지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만 던지셨습니다. 대답은 없고 질문만 던졌는데 이상하게도 욥에게는 그것이 대답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욥에게는요, 무엇인가 그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났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 같은 경험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었는데 더 이상 질문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임재 자체가 대답이 되는 그런 경험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은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이 경험을 해보아야 이해가 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실 때에 나의 모든 그 엄청난 질문들이 부질없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질문을 가졌던 시편 기자 아삽도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16절과 17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시편 73편 16절과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는 깊이 생각한다고 풀리고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통의 문제는 어떤 대답도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마침내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께 따졌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고, 그리고 그 찾은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만나져 지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가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은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기도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는 기도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요, 결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오직 절망 가운데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힘들다 힘들다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살만하다는 뜻이에요. 살만하니까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자리에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것을 설교하는 것은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절망의 때가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처럼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드리려고 지금 말해도 소용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 나의 죄가 나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찾아온 고통에 하나님의 회초리가 더해진 고통. 여러분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엎드려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로요, 다른 사람의 죄가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죄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 아닌데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고통당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의 죄가 여러 관계를 거쳐서 나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발암물질이 들어간 농약을 써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암에 걸려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때로 지구 반대편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와 고난의 영역에서도 사실은 똑같이 작동하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은 그리고 모든 세계는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고난과 고통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으로 찾아오고 있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의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대신 회개하며 중보 회개하는 겁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응답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해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욥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거예요. 셋째로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영적인 공격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목에는 언제나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공격은 기도와 금식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고 그래서 고통도 가득한 겁니다.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찾아오는 고통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렇습니까?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찾아오는 고통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처하는 길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불교의 대답은 그냥 간단해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저는 그 마음먹기에 불교의 방법은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고통도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탈하면 이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대답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대답은, 하나님의 대답은 해탈,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임재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악을 허용하고 계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탄식합니다. 십자가는 무능의 극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힘을 빼고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인간의 가장 비참한 고통 하나하나를 함께 느끼고 함께 당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 한가운데에서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고 복수 대신에 용서를 명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욥기는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욥기는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욥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원인이 되셨습니다. 거기다가 세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가중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을 때에도 욥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통의 깊이와 순종의 넓이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해의 징검다리가 바로 욥기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지금 욥한테 지금 용서하라고 지금 명하고 계신 거예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새 친구들을 용서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욥이 용서했을 때 비로소 욥의 새 친구들에게뿐만 아니라 욥 자신에게도 회복과 축복의 문이 용서하고 난 뒤에 열린 것입니다. 저는 욥의 용서는 주제넘은 말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용서를 포함하고 있는 용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2배로 갚아주십니다. 모든 소유물을 2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면요, 자녀들만은 2배가 아니라 똑같은 숫자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건 다 2배로 주시는데 여러분 자식들은 2배가 아니고 10명만 줘요. 왜냐하면 죽은 10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2배로 주셨지만 자녀들은 똑같은 숫자로 10명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결론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땅에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결론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부활과 영생의 눈을 열어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 너무나 크다.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둘째로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찾아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회복의 문, 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용서는 나 자신의 고통의 문을 닫고 나 자신의 회복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하는 그 대상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이 소진되고 내 자신의 인생이 파괴되어져 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온다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내가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으면 막 내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막 마음속에 통쾌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것밖에 안 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또 절망하고 또 침울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원수를 중심으로 돌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용서한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까지 회복해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관계의 회복은 쌍방이 서로 용서해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용서를 구했고
욥은 용서하고 복을 빌어준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회개가 없이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실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라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고요. 하려고 용서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용서는 여러분 관계 회복은 둘이 같이 해야 되는데요. 이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도 할 수 있는 용서가 무엇인가? 복수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복수라니요. 나는 피해자인데요. 나는 약자인데요. 나는 복수할 힘도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피해만 보고 거기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이빨 하나가 빠지면 상대방 이빨 10개를 반드시 뽑아 주어야 속이 시원해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복수의 방법에는 여러분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수하는데 천재입니다. 침묵으로 복수합니다. 냉소로 복수합니다. 무시하는 것으로 복수합니다. 험담하는 것으로 복수합니다. 거짓말로 복수합니다. 분노로 혈기를 부리는 것으로 복수합니다. 폭력으로 복수를 합니다. 은밀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복수합니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복수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으로 부모에게 복수를 가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복수는 복수를 낳아서 세상의 고통의 총량은 복수할수록 점점 더 커져갑니다. 내가 받는 고통도 더해지는 것입니다. 와신 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시원하도록 10배로 갚아주는 복수를 할 수 없지만 내 힘을 길러서 내 힘이 생겼을 때 내가 10배로 대갚아주겠다. 이게 와신 상담이잖아요. 용서는 지금 내가 소극적으로 복수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이 생겼을 때에도 복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복수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그런 복수심이 내 속에서 솟아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원수를 축복해 주는 것. 내가 조금 더 손해볼 일 없습니다. 그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빌어준 그 축복을 나에게 되돌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내가 빌어준 그 축복을 받는다면 그는 반드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리, 그래서 관계 회복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지금 내 인생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한 복수심이 지금 내 인생을 집어삼키고 있습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사실은 잔인한 복수의 방법이에요. 복수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족 중에 있고 친족 중에 있습니다. 누구와 관계를 끊어버리셨어요. 이제 복수하고 계신 거예요. 목장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복수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를 축복해 주기로 결심하십시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일주일 동안 그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며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그것을 좀 경험하고 누려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욥기 참 읽기 힘들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되어진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 피할 수 없는 시련, 복수심으로 더 증폭시키는 대신에 십자가 지신 예수를 닮아가는 내 성장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내가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같이 한 2분 정도 침묵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용서와 축복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교회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번 용서를 선언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다고 바로 내 마음속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고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미움이 솟아올라올 때마다, 내 속에서 억울함이 솟아올라올 때마다, 내 속에서 복수심이 솟아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반복해서 용서를 선언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수심이 점점 작아져서 소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기도 응답의 문이 나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관계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결심에 더해서 내 구체적인 기도 제목, 기적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절대 침묵 가운데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으로만 결심하고 끝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목장도 주시고 초원도 주시고 또 가족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초원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깨달은 것, 결심한 것, 살아본 것 여러분 서로 나누시면서 내 순종의 발걸음을 지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 부탁이 있으신 분들,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있으신 분들 우리 이어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이곳에서 펼쳐질 거니까요.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일주일 동안 기도로 협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고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기적과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